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여기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해가지고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지만 이 잠언 31장은 1절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현숙한 여인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잠언이 여인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르무엘 왕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르무엘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또 어느 학자들은 이 르무엘 왕이 솔로몬이나 히스기야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하면 성경에 써놨겠지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인 것으로 보아 이것은 왕의 행실, 태도, 그것을 가르치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겠죠. 거기에 보면 31장 3절을 보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랬습니다. 왕은 자기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이랬는데, 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러면 왕은 자기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전쟁하러 가지 말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어의 그 문체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어법들을 볼 때에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이렇게 각기 다른 두 가지 일이라기보다는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같은 내용의 어구가 두 개가 병행되어서 강조하는 어구로 보는 그런 해석이 다수입니다. 히브리어 원래 글을 쓸 때에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조하려는 구절이 있을 때 같은 의미의 구절을 병행해가지고 3번, 4번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같은 내용의 구절이 3번, 4번까지도 병행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히브리어 문체를 보았을 때에 3절에 있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전쟁이 아니라 이 여자들에 빠져서 올바른 통치를 망쳐서 왕들이 멸망당해 왔다 이거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라. 왕을 멸망시킨 여자들에게 내 기력을 탕진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맥락에서 이제 앞에서 4절부터 9절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현숙한 여인, 여자들에게 힘을 쏟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은 그러면 왕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느냐? 현숙한 여자를 만나야 된다.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냐? 보니까 왕의 기력을 탕진하게 하고 왕에게 그러니까 일반 여자들처럼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나라의 살림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맥락에서 10절부터 쭉 나오고 있는데, 자,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하다는 말, 우리말로 번역도 참 잘 된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 현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힘, 군대, 그러니까 부자할 때 덕, 용기, 유덕함, 가치 있음, 아주 좀 좋은 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숙한 여인, 힘, 군대, 덕, 용기, 유덕, 가치, 이런 여인,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우리말로 현숙한 여인, 아주 번역이 잘 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핍절이란 말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또 직역하면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는 그러니까 노획물, 약탈물을 노획물, 약탈물과 그 다음에 부족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절대 금지를 명하는 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오는 하지 말라 할 때 신적 명령을 뜻하는 그 단어가 로입니다. 절대 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 뜬금없이 그게 쓰인 거죠.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는 얘기에, 그래서 노획물, 약탈물이 절대 필요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약탈이 필요 없을 것이다. 약탈이 필요하지 않다.
부정한 이익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이 현숙한 여인을 믿으며 그로 인해서 약탈물, 노획물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라는 얘기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결같이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이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랬습니다. 잠언에서 계속되는 일관적인 기조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하다. 지혜가 없는 자는 게으르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 또한 마찬가지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 여인이다. 그리고 선을 행한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열심히 하고 생활력 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고 덕이 있는 여인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일단은 부지런하고 남자건 여자건 간에 선을 행할 것이고, 근데 그런 사람끼리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자기가 더 열심히 베풀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것들을 서로에게 주려고 하고, 그게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질서를 잘 알고 있는 여인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때 당시에도 이렇게 배로 무역을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배로 무역을 할 때는 비싼 거 사옵니까? 아니죠. 내가 여기서 생산하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싸니까 배로 물건을 들여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정도로 살림의 전체적인 윤곽도 파악하고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밤 새기 전에 일어난다. 성경의 사람들은 새벽 미명에 많이 활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하느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아침에 잘 먹어야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지 않고 드립다 채찍만 드는 거는 학대죠. 그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일을 정하여 맡기며, 자, 여종들 아니라 어쨌든 모든 종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외에는 알아서 찾아서 일을 한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정하여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나누어 준다. 단지 일방적인 학대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솔하면서 잘 베풀어 주는 그런 일을 규모 있게 하는 지혜가 있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단지 그래가지고 이익을 누리는 데만 치중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회사를 이끌고 있는, 정말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공장을 짓든지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하지, 가상자산, 요즘 코인이라 부르는 거,
그래가지고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뭐 몇백 배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이 나는 가상자산은 한 푼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땅을 사게 되면 거기다가 건물을 짓든지 부동산 개발을 하든지 농장을 짓든지 해서 그 자산이 또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다. 근데 가상자산은 이게 뭐냐? 갖고 있다가 더 비싼 가격으로 남에게 팔 뿐이지 이 자체가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는 않는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거는 가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남의 돈을 뺏어가지고라도 내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면 고리대금을 하면 됩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일을 하고 뭔가 열매가 맺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그 열매가 또 여러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파이가 커지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겁니다. 밭을 사고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그렇게 해서 고리대금 업자한테 돈을 줘가지고 돈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산업을 일구는 그런 정도까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에 이 정도까지 여인이 그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여인이 이 정도까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대단한 거죠.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어지간한 대장부보다 더 강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부지런한 사람은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시간을 아낍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가 아니라 어쨌든 깨어있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해야 될 일을 규모 있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현숙한 여인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현숙한 여인을 찾았으면 나는 그냥 셔터맨이나 할래. 현숙한 여인이 돈 잘 벌어오니까 나는 셔터나 올렸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셔터나 내릴래. 그런 남자는 이런 현숙한 여인 근처에도 못 갑니다. 만나지를 못하는 거죠. 유유상종이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현숙한 여인이 셔터맨 되려는 사람을 아이고 니는 잘생겼으니까 내 배우자가 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비슷한 사람끼리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책을 하나 꼭 쓰고 싶답니다. 자기 은퇴할 때 나는 이 책을 꼭 쓰고 싶어요. 무슨 책인가 했더니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 그래가지고 아이고 뭔 제 생각에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성도들 이러면 아이고 뭔 이런 책을 써. 지가 은퇴할 때 정말로 싫었던 성도들을 다 쓰려는 갑다. 그게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보여서 목사인 자기가 보기에 부끄러워지는 그런 성도들의 일화를 담은 책을 쓰고 싶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예로 든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로 집에서 막 거의 알코올 중독처럼 지내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흉을 한 번도 보지 아니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히 어떤 남편인지 목사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고 좋은 점을 찾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목사인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이거죠.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내 배우자는 다 인간 말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 아니면 결혼한 지 3, 40년 되었다. 그런 사람하고 3, 40년 살면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았으면 아직도 안 바뀌었냐 이거죠. 유유상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같이 좀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배우자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 아이고 저놈인가 어떻게 하다 저런 인간이 나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이 팔자에 고생을 하노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결국은 나의 거울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기 위해서는 앞에 1절에 나온처럼 본인은 왕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왕정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고 다 하나님의 택한 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현숙한 여인을 만날 수 있겠고 현숙한 남편을 찾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평민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는 이런 현숙한 사람들이 되어서 규모 있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어제까지 안 그랬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되면 되는 거죠.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대로 가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부지런하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등불을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규모 있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 물레질을 하는 거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동안은 어쨌든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이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의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낸 우리의 선배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왔지요. 특히나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면서 더욱 부지런히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가 후손들이 부를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단지 내가 부자가 되고 열심히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손을 펴고 손을 내밀고, 즉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돌보아주고 또 베푸는 그런 부를 누린다고 해서 내가 비싼 차 사고 비싼 집 사고 와 뿌려라 써라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그런 덕을 갖추었다 이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산불로 인하여 피난 간 사람만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은 끈다 하더라도 불 때문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이 몇만 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때 교회가 팔을 걷고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아이고 이런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며느리감 삼으면 좋겠다, 배우자 삼으면 좋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가 신부입니다. 이 신부된 교회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그런 여인이 있는갑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현숙한 여인처럼 부지런하고 규모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방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